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또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되살아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인터넷상에서 보는 만화인 웹툰 중에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죽음에 대하여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특히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맞이하게 된 그 인생의 끝에 대해서 그린 만화였는데요. 매 회마다 등장하는 각기 다른 등장인물들의 그 많은 사연들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결코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인생의 끝이 찾아오게 될까 하는 그 관심 때문에 전 세계 교회에서는요, 세기말 종말론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극적인 해석이 줄을 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90년대의 그 다밀선 교회라든지 또 세기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저만 하더라도요, 어릴 때부터 이 깜깜한 밤 시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 그런 관악기 소리가 들리면 먼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이 구름은 정상적인지 백마처럼 보이는 형상 같은 건 없는지 보면서 괜시리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간 역사에 찾아올 종말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런 자극적인 관념과 이미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끝이 결코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직접적인 변화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겠습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의 것에서 삶의 성패를 따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죽으면 다 두고 떠날 것들을 지키고 쌓기 위해 혈안이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나누고 심지어 목숨까지 담대하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당시의 세상과 권력 집단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색출하고 잡아서 죽이는 온갖 잔인한 짓들을 당시의 권력자들이 행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죽음 앞에서도 뜻을 꺾지 않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 증거, 물리적인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이 정황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자기와 자녀들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갔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 공동체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죽음은 당연히 피해야 할 일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여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죽음 앞에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어쩌면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통찰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 한 번쯤 걸어 보셨죠? 집안의 액자처럼 십자가를 걸어두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사형 도구를 목에 걸고 벽에 걸어두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다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꽤나 엽기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라는 실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언제나 죽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누워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깨워 일으키시듯 주님은 그들을 덮고 있던 죽음의 기운을 가볍게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죽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한 죽음이라는 이 역설적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과 샬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처음부터 자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공허감에 빠진 상태로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앙이 없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주님을 빼앗기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래 있던 자리에 머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죽음은 현실이었고요, 죽으면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어딘가로 떠나 있었던 도마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강력하게 헌신했던 제자들일수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충격에서부터 잘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돌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하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서 말을 거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줘면서까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밥을 지어 먹여주시고 그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제자들을 뒤덮고 있던 그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그들을 친히 건져 올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쓰러져 있지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았고 너도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오던 걸음을 되돌려 가면 죽을 것이 뻔한 그 길로 담대히 되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의 장면을 그린 그 고전 영화 중에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중에 베드로가 핍박받는 교회를 등지고 나오는 길 위에서 마주오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등지고 나온 나의 교회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곧바로 그 걸음을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 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본 후에 부활의 새 몸에까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오신 주님의 마음을 본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인도의 노예로 끌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직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흩어져 있던 11 제자와 동역자들이 다시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로만 알고 절망 중에 흩어져 있던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고 그 순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이 집결은요, 마치 각자가 자기 무덤을 찾아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가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십자가를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입니다. 본래 십자가 아래는 무덤이 있는 자리죠.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를 올리고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두는 것도 교회가 곧 무덤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독생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기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 생명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어떤 사본을 살펴보면요 무두셀라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의역하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들을 그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에녹이요 자기 자녀인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것을 직감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의 건강이 늘 위태위태했던 겁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기다리고 대비하면서 살았던 에노의 입장에선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매일 심판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에녹에 대해 아주 짧고 강력한 기록을 한 구절 남겨두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그에 대한 성경의 짧고 강력한 기록입니다. 매일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며 살았던 에녹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땅에 묶인 마음에 대해 죽은 자로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날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날을 준비하고 심지어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했던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다림,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죽을 것 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예정된 승리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불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아침에 이 총독 관저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마주 서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죽음 넘어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면 끝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